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또 첫 주일 아침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푸르른 상록수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푸르름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며 또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또 크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금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나누며 또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롭고 낯선 길을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에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난날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른다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한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여인이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에 들어가서 상점 주인에게 아주 좋은 행운의 부적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여러 가지 부적을 진열대 위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부적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부적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 아들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가야 하는데 정말 아들을 지켜줄 만한 강력한 부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손님이 여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정말 아들의 안전을 바라십니까? 저는 부인에게 도움이 될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제발 부탁이니 그 부적을 나에게 소개해 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부인, 부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확실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도움과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약 1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8개 나라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또한 대만에서는 번역된 소설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고요.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2권 모두 저자가 직접 사인을 해줘서 보내준 덕에 미리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청파동 골목의 편의점을 배경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관계와
소통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서민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편의점 사장인 염 여사는 노숙자를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배경으로 그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소천하신 최명자 권사님이십니다. 재작년 8월 한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 때 돌아가셔서 정종열 권사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둘째 아들인 김호연 씨가 바로 그 불편한 편의점의 작가이고 또 며칠 전에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여 간증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손때 묻은 두터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최 권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더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런 아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마도 이미 권사님은 하늘나라에서 물끄러미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김호연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힘쓰다 보면 우리 역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과 자녀로 성장한다면 가정에도 놀라운 기쁨이 있고 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삶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인생의 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을 구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성산을 가리키지만 시온산 그 자체보다는 보호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또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1절의 물음에 대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질에서 오고 권력에서 오고 명예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금년 한 해를 사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 불변성, 영원성, 그리고 견고함을 상징하지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물음은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의 순간마다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도움이 절박한 순간이 있고요. 또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도움이 나온다고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지요.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셔서 곡식을 심고 또한 거두게 하시고 또한 1년 12달 36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백성이 안전함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백성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든든함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요.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는 보호하다는 뜻 외에도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 지키심을 뜻합니다. 졸지 아니한다는 것 역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지요. 항상 깨어 경계하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김없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지키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 전체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오른쪽 우편은 권세와 위엄과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또 그늘이라고 하는 것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도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안전한 보호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도움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서 겪게 되는 한낮의 살인적인 태양 광선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지요. 광야나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고 뜨거워서 생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낮의 해는 단순히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를 숭배하는 애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밤의 달은 일반적으로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또 적도 지역에서는 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에 달빛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달을 숭배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순례자들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도 우리가 다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지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백성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를 놀라운 찬양으로 승화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말, 여행이나 항해, 외국이나 본국으로 가는 길 등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행위와 그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이 나누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교감을 잘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와 힘이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2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고 사람과 상황이 너무 두렵고 숨고만 싶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과 위험에 대비해서 피난처를 생각해 두고 도움받을 통로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진실을 아뢰고 나의 아픔을 아뢰고 또한 억울함을 아뢰고 나의 힘든 상황을 정직하게 토해내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나만의 영적 지성소를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지성소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이어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처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나와서 그 처소를 마련하여 기도한다면 좋겠지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강력한 힘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할 겁니다. 다른 어떤 방해 요소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마음껏 마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성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사정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목자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사탄은 두려움과 분주함을 통해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인가 자기의 손에 잡히기 위해서 뛰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하지요. 일하면 일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과 또한 부담감,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평안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한 의탁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21편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결국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을 주제로 해서 만든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깨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신다고 했지요.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보호하시고 영영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023년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